중등부 여러분, 한 주간 잘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임재라는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함께 높여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저희들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은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회중과 다 같이 때 읽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이 찬양 두 곡을 새로 배워봤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두 곡을 저희들이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소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부를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찬양할 곡은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저희들의 삶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 서 있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같이 고백할까요?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영원히 주만 따르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자임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조금 전 저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예배의 자리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등교 수업 일정이 발표되고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기대되고 감사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벅차지만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상황을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계획 가운데 먼저 되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함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등교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수업들을 잘 감당케 하시며 일상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넘치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새롭게 만나게 될 담임 선생님과 교제할 믿음의 친구들을 주님께서 만나고 허락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의 내용을 확인해 볼 때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해되고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이죠.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제가 가진 성경 27쪽에 있네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순종으로 증명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한 주 동안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6월 첫째 주부터 저희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뉴스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태원 클럽 사건 때문에 지금 확진자들이 조금 늘었어요. 확진자들이 조금 늘어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처럼 한 주씩 수년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교회도 그 상황을 조금 따라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6월 7일 주일이 아니라 6월 14일 주일에 저희들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해 보는 것으로 준비하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저는 많이 마음이 아프고요. 슬프네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런 상황 때문에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꼭 기도해 주셔서 이 상황이 잘 마무리되고 여러분들이 등교했을 때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잘 학교 이제 시작하는 곳에서 문제 없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매우 익숙한 내용일 것 같아요.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쳐야 하는, 번제물로 올려드려야 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떻게 귀하게 주신 자녀예요. 아들 이삭을 오랜 기다림 끝에, 오랜만이 아니죠. 오랜 기다림 끝에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라. 이거는 매우 당황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이전 장인 창세기 21장과 주제가 연결된다라고 보는 게 저희들에게는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일단 21장에서 내용은 뭐였어요? 첩의 아들, 첩은 누구죠? 하갈. 첩은 하갈이고 아들의 이름은 뭐다?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 이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잃어버리는가? 광야로 이제 내쫓아야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가게 되고 이제 첫째 아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갑니다.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은 다른 유일한 아이 이삭, 이 이삭까지도 잃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아들 2명을 잘못하면 동시에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사라가 화가 났습니다. 왜냐? 첩의 자식 이스마엘과 하갈 2명이 자기 눈앞에는 이제 가시가 된 거예요. 하갈이 자신을 보고 비웃고 아들을 못 낳는다고 비웃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스마엘이 괴롭히고, 하여간 관계가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아들 이삭을 또 제물로 바치고, 오늘 22장과 이전 장면인 21장의 내용들은 계속 연결지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오늘 22장 말씀을 읽으면 조금은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읽으면서 재미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또
이 강도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면 시작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일 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일 후에. 그럼 여기서 이제 가능성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이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것 이후인지, 아니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김을 당한 이후의 이야기인지,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 후에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사건들을 조금은 생각을 해보고 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저 5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이라고 부릅니다. 아이. 근데 이 아이라는 것이 히브리 단어로는 나르라고 하는데, 대충 성인이 되기 전 정도의 나이를 나르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은 아니야. 근데 청소년이기에는 조금 나이가 있는 그 어느 즈음에, 지금의 저희로 보자면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대학교에 막 가는 나이, 그 사이 정도라고 저희들이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1절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적어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학교 나이일 거니까 18년, 뭐 19년, 20년 정도 사이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일이 벌어졌다,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절 상황은 히브리어의 특징을 알게 되면 상황이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히브리어 구문은 동사가 주어를 앞서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현이가 밥을 먹다 라고 하면 기현이가 주어고 밥을 먹다가 동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영어처럼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동사가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 주어가 그 다음에 기현이가,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로 예를 들면은 번역이 정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말로는 보면은 이제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순서대로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말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말 번역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번역해야만 맞는 상황인데 1절의 히브리어의 일반적 번역을 보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가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주어를 앞에 먼저 사용했다는 거예요. 동사가 나오지 않고요, 주어인 하나님이 먼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있으면 당연히 그런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어떻게 주어가 먼저 나올 수가 있지?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강조하시는 거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또 저만 특별하죠. 저만 특별하고 저만 신기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저만 특별한 사건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매우 독특한 사건이에요. 창세기 22장은 매우 독특한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1절 말씀을 보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시험을 한다. 내가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는 문장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올 거예요.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몇 장이라고요? 30장? 35장? 38장? 창세기 몇 장이요? 50장.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어요. 50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 50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전혀 나오지 않고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가서야 오늘 사용된 내용들이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사용되지 않고 아주 독특하게 창세기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사용된
독특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려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22장 내용을 통해서 그거 하나를 확인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게 시험의 목적입니다. 오늘 그렇게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은 오늘 상황을 조금 더 극대화시킵니다. 시험을 받을 때 누구를 데려가야 하는가? 아브라함이 누굴 데려갑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죠.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입니다. 이 이삭과 함께 이 시험을 치르려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귀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장소까지도 명확하게 알려주셨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 창세기의 말씀을 저술한 기자는 모리아를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22장은 모리아 땅이지만 역대기서를 보면 모리아 산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모리아라고 얘기를 하면 모리아 산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갔던 곳은 모리아 산이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언급은 명확하게 없어요. 지역을 얘기를 하셨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리아 산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모리아 땅 어디에서 이 사건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모리아 땅인지 모리아 산인지 저도 궁금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찾아봤는데 이야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평범하게 그냥 모리아 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뭐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제 제사법을 이야기를 하네요. 레위기서도 아닌데 제사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번제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인가요?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죠.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남김없이 태워서 올려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번제로 그렇게 올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궁금해야만 해요. 왜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이전 말씀만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이상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신 이삭을 지금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앞뒤 말이 맞지가 않아요.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녀로 받았는데, 아니 이게 웬걸? 조금 자녀가 성장했다고 번제로 드리라니, 이게 하나님 정상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저희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읽어봐야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주 아침 일찍 일어났나 봐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뭐 이러고 이동을 합니다. 아주 비장한 상황이에요. 영화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전투가 막 시작되기 전인 거죠. 아침 해가 동이 틉니다. 그리고 곧 전투가 시작돼요. 갑옷을 입습니다. 칼을 찹니다. 저 혼자 지금 또 연극하고 있나요? 막 그런 상황인 거죠. 매우 긴장되고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그런 상황인 거예요. 대체 이 상황에서 저는 왜 두 사환을 데리고 간지 모르겠어요. 두 사환이 하는 일이 없어요. 얘들은 왜 있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두 사환이 한 일이 없지만 일단 두 사환이 등장을 합니다. 그 두 사환을 데리고 이동을 해요. 근데 두 사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나무를 쪼개고 이동시키는 것도 아브라함과 이삭이고요. 두 사환은 그냥 왔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왔는지. 아무튼 마치 곧 다가올 무서울 일들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뭐 나무를 쪼개고 이동을 시키려고 준비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모든 두려운 상황들을 잊고 일단 이것에 집중하자, 마치 그런 모습 같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준비한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 어디죠? 모리아 땅, 그곳으로 이 아들 이삭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인데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후에 3일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이동하는 그 3일 동안, 그러니까 나무를 막 만들어요. 막 나무를 쪼개고 이렇게 위에 올리고 준비시켜서 이동하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 3일이 걸린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3일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은 아주 정확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가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뭐 대화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성경에서 표기되어 있지 않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보아서 이 상황은 쉽게 서로 말하지 못할 매우 적막한 상황이었을 수 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곧 번제물로 올려드려야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매우 복잡할 것 같아요.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 3일 길이었다는 거죠. 저 같으면 하나님께 굉장히 들이댔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지금 저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100세가 되었어야 겨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간신히 허락되어서 제가 받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제 조금 컸다고 데려가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엄청 들이댔을 것 같아요. 저 성격이 되게 나쁘게 표현되고 있네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좀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은 그저 묵묵하게 명령대로 바치려고 합니다.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화가 났다, 당황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대꾸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말씀하시니까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오히려 마치 AI 같아요. 기계처럼 이 모든 일들을 아주 냉혹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두 종들에게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경배하고 돌아오겠다, 예배하고 오겠다. 이 말은 이삭에게 일어날 일을 이삭과 종들에게는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들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종들한테 야, 내가 이제 아들을 곧 죽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줄 알고 있어, 이런 말 하기 굳이 좀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경배하고 오겠다라는 정도로 설명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조금 딱딱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로봇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17절 19절까지의 말씀이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부터 19절이에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에게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저기가 중요해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면 내가 다시 살려줄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서 자녀를 바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거고 믿음이었던 거예요. 지금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굉장히 딱딱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슨 믿음을 가지고 알고 있었다, 믿었다, 이런 표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제 입장이라면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상황들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엄청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그런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고 드린 믿음. 마치 자녀를 줬다 뺏는 것 같은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제 욥기서를 보면은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믿음 같아요. 욥기서는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긴 한데요. 욥기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자녀들이 떠나가고 죽었거든요. 자녀들이 죽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재물도 없어지고 몸에 종기가 나고 아내는 여호와를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때 욥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런 표현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간 표현을 아브라함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고 다시 주실 이도 여호와시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순종과 믿음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는 과정에서 말이죠. 그리고 6절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신 것처럼 이삭이, 아들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이때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감정이입이 저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녀를 가진 입장에서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됩니다.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고요, 맛있는 것을 주고 싶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싶고, 아무튼 간에 뭔가는 좀 좋은 거를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왜 그런 마음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막 장성하여서 나아가야 될 자식을 번제물로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들 이삭이 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갑니다. 등에 짊어지고 갑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이기 위해 함께 올라갑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상황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마음을 울리고 긴장되는 상황 같아 보이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아버지를 부르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이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 아들 이삭이 불렀을 때 얼마나 친근하게 대답했을까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근데 이 마음 자체가 그냥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굉장히 눈물을 꾹 참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때 내 아들아 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곧 죽어야 하는 그 입장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아들을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목이 메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상상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갈 때 상황이 명백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삭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독특한 얘기죠.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물어요. 아들 이삭이 보기에 지금 상황은 조금 이상하거든요.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번제물을 만들어 제단을 쌓아야 할 나무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제단 가운데 불을 지펴야 할 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번제물이 없어요. 태워 올려야 할 번제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조금 이상한데요.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절대 건방지게, 야이씨, 내가 준비했어. 네가 뭘 궁금해해. 뭐 이렇게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방지게 어떻게 아버지가 하는 일에 네가 토를 달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거죠. 8절 말씀을 보면 아주 따뜻하고 명확하게 아들 이삭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 이후에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만약 이삭이었다면 계속 꼬치꼬치 캐물었을 것 같아요. 아까부터 좀 이상하죠? 꼬치꼬치 캐물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상해요.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인데 무슨 번제물이 준비가 된다는 겁니까? 아버지 저랑 장난치시는 거 아니죠? 숨겨놓으셨나요? 뭐죠? 굉장히 의아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삭은 그 이상 묻지 않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이유로 아무 대꾸 없이 함께 계속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된 자리에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시하신 곳에서 단을 쌓습니다. 이게 9절 말씀이죠.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뒤에 행동을 취하는데요.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면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해요. 사실은 아들 이삭이 전부터 궁금해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번제물도 없어. 근데 무슨 묶을 줄을 가지고 가시는 거야. 이 아버지 이상하네. 지금 이게 줄로 이렇게 던져서 지금 뭐야, 소나 양을 잡겠다는 건가? 지금 이 아버지 이 줄은 대체 왜 가져가는 거지? 이 줄에 대해서 궁금해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 이삭의 나이가 어린아이인가요? 아이야라고 말했던 그 나르라는 단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아이들한테 부르는 단어라고 그랬죠? 적어도 17세에서 20세 정도 사이에 있는 청소년, 청년기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르는 단어였어요. 그게 아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지금 뭡니까? 이삭이라는 이 자녀는 장성한 겁니다. 힘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지금 몇 살입니까? 대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117세? 120세? 그 사이 어느 정도 된 나이가 든 어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른이라기보단 노인이었을 거겠죠. 힘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와서 묶어요. 묶임을 그냥 당합니까? 아버지 지금 미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삭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줄을 묶을 때 그냥 결박을 당해준 거예요.
아버지가 와서 묶을 때 그 결박을 당해준 이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올라갔지만 그런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 순종해서 결박을 당해준 이삭. 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이 상황은 실로 놀랍고요. 정말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가? 까지도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10절은 속도를 더디게 진행했던 부분에서 갑자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10절 말씀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손에 들고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장면. 이 칼이 보통 칼이 아닙니다. 단어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날카롭고요. 단숨에 무언가를 자를 수 있는 날카로운 그런 도구였어요. 그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데 두 번을 반복해서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다급했다는 거죠. 이 다급한 상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처음에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겠다라고 지금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순행하고 진행하는 것, 이런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겪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겪는 시험도 있겠지만 삶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을 거예요. 관계적인 문제나 부모님과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는 거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가는 것도 시험이 될 테고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를 그냥 성실하게 잘 진행하고 수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경외함이 된다, 순종함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는 순종적 증거가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삭을 대신할 순양, 이것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은 이제 나올 14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이 단어의 뜻은 여호와가 보다 또는 여호와가 제공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곳을 아브람 본인 자신이 순종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라는 뜻으로 아브라함 샤마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제공하시다. 자신의 어떠함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을 통하여서 시험을 하시죠. 그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잘 치른 사람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전혀 높이지 않고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제공하신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고 순종이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은 모든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너희들은 이런 모습을 갖추기를 원한다. 성경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고요, 그 인물, 어떤 사람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인물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중심에 둡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제공하신다. 창세기 22장은 처음 약속을 파괴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독자 이삭을 허락하셨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무슨 진짜 여호와 이래 아니고 뭐 이래. 죄송합니다. 뭐 이래. 네. 진짜 뭐 이래. 하나님 뭐 이럽니까? 이런 하나님이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약속을 파괴하는 것 같은 하나님에서 결국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내용으로 결말을 짓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까지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까지도 이 사실은 입증된다고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자기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까지 이것은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 창세기 저자는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시 단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들에게 순종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시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시험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시험을 통해서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순종으로 우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순종으로 증명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은 조금은 과격한 예일 수도 있겠어요. 뭐야, 100세의 아들을 얻어? 난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나 지금 몇 살이야?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100세의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어서 키웠는데 아들 이삭을 바치라니, 무슨 지금 번제를 무슨 그런 걸 예배를 드려. 여러분들 상황하고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이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상황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게 좀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거,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쉬운 것, 그건 뭐냐? 예배를 저희 삶 가운데 예로 들면 됩니다. 예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 거의 3개월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잊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잊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제 얼굴을 잊지 마시고요. 3개월 정도 됐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오전 10시에 예배 드리자고 했어요.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려달라고 제가 권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잘 예배하고 있었다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예배한다는 말에는 여러 숨은 의미가 있어요. 일단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한다. 내가 하나님과 마주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간주하고 미리 준비하고 10시에 예배를 드린다.
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아마 적용될 수 있겠고요. 예배 순간순간마다, 지금 영상으로 진행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배에 집중해 본다 라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건데, 잘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생각은 또 전혀 들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적용할 필요도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순간만큼 정직하게 집중하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세상의 시험도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공부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시험을 치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배우고 습득해서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 그것까지 가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고 저희들이 이겨내야 될 일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순종입니다. 순종. 시험은 곧 순종함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여러분들을, 저를 시험하십니다. 그 순간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중능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창세기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월 동안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지라도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지하게 대하여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배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6월 7일 주일부터 현장 예배 재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배 시간, 이 설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이 조금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는 것도 일주일씩 늦춰졌잖아요. 저희가 안타깝지만 이것도 좀 일주일씩 늦추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 14일 주일에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또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고 그 교회에서 만나는 그때까지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점을 좀 하나 말씀드렸어요. 순종하는 것, 시험은 순종하는 것이다. 이 시험을 순종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전 10시에 유튜브 예배 영상 링크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꼭 정해진 시간에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증샷,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까먹을 것 같아요. 인증샷 이렇게 안 보내줄 겁니까? 여러분, 저를 너무 슬프게 하지 마시고요. 제발 인증샷도 좀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통해서도 제가 인증샷을 좀 받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멋지게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제발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생존 파악을 하면서 살자고요. 여러분들 잘 살고 있는 거 보고 싶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힘내시고요. 저희들은 또 다음 주에 영상으로 일단 예배하면서 만나도록 할게요. 광고 마치고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